다 같이 조용함.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계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머물렀었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있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 중년 여자분이 조카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오랜만에 미정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정원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하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합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하니까 빨리 머리 좀 손질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30분 안에 해주세요. 미정원 주인이 말합니다. 30분 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미정원 주인이 머리를 만집니다. 그런데 한참 손질을 하다가 미정원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언니, 이왕 오신 거 머리를 좀 마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이뻐 보일 것 같은데. 훨씬 더 이뻐 보일 거라는 말에 솔깃해서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럼 어디 간만에 파마나 해볼까? 그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머리를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러기를 꼭 3시간 걸렸어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 가족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차가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차, 이걸 어쩌나. 그때서야 조카 결혼식이 있다는 게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 이 여자분은요, 조카를 찾아가서 손이 발이 들도록 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비슷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버렸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훌훌 털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나?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나? 구르는 동안에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또 어느 날에는 남편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타자로 들어간 딸이 화장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금방 들어갔던 아빠가 자기 칫솔 색깔을 혼동해가지고 딸 칫솔을 가지고 이빨을 다 닦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망증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죠. 건망증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잃어버립니다.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잃어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에 무슨 일이 뭘 볼 일이 있어서 방에 들어갔다가요, 방에 들어가면 내가 왜 여기 왔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렇게 떠들썩했던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 절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 절기를 끝내자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함께 있고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두 사람은 예수님이 친구들이나 친척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다음 날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친척집을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친구들을 찾아가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방을 물어봐도 알지 못한다네요.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던 거지. 하는 수 없이 다시 온 길로 더듬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게 됐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일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우리들도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영적인 해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영적인 해이함. 43절에 44절에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자신들을 잘 따라오려니 생각했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해이한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미국 감리교회에 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교인들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가라는 걸 조사했어요.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20%는 된다 그럽니다. 또 전체 교인 중에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고 그래요. 35%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산다 그럽니다. 40%의 성도들은 기본적인 헌금 생활도 하지 않고 70%의 성도들은 봉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의 100%가 천당 가고 싶어 한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이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해이한 사람은 잘못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절로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신앙이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교회 여러 행사에도 참석을 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루 동안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해이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종교 행사로 바빴지요. 친척들을 만나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살았지요. 우리들도 바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우회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굉장히 바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마르다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지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느냐고 바쁜 언니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것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 것이 안 보이십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빨리 나를 도와주도록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유명한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빠요. 그래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새 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또 이런 일을 잘 치러내야죠. 더군다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도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매일 저녁 사랑하는 딸과 손을 잡고 교회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일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왔는데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 저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제가 아빠와 공원 산책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지만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됐어요. 딸이요, 아빠를 위해서 목도리를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아빠하고 산책할 시간에 목도리를 빨리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쉬게 된 거죠. 이 목사님은 선물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 목도리를 만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이런 선물을 받으니 너무나 기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아빠는 목도리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뭐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메리카 어느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족에게는 성년이 된 소녀들에게 성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녀들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준다 그래요. 그리고 옥수수 밭을 걸어오게 합니다. 긴 고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도록 만드는 거예요. 걸으면서 뭘 하게 만드냐면 그 바구니에다가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딱 하나만 따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온 길은 절대로 뒤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이미 딴 옥수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드는 가장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딱 하나만 골라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마다 크고 탐스러운 옥수수를 하나씩 따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구니는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바구니에 옥수수를 따왔는데 맨 마지막에 급하니까 초라한 옥수수 하나를 담아오는 경우가 일수였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결국에는 좋은 것을 다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은 건망력 때문에 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박안숙 목장 주간 예배를 모두 마치시겠습니다. 이름 그렇게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고 근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